자,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심층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시편 4편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평안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안이 넘치는 삶. 본문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네,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편 4편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이 시는 저녁의 시, 저녁의 시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제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 부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반면 시편 3편은 내가 평안히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하룻밤을 잘 보내고 하룻밤을 잘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의 시입니다. 아침에 부른 노래. 그리고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시편 4편은 저녁의 노래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밤 과연 내가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 이 평화라는 굉장히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이 오늘 밤 나를 편안한 휴식 가운데로 인도해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저녁의 시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이런 말이 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들이죠.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그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특히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프레셔리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참 굉장히 아주 앞이 캄캄한 그런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지금 다윗이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현실만 해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적인데 지금 그의 친구들, 다윗이 특별히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노래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게 믿음의 배짱이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정말 그 축제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어요? 원래 제가 이 오늘 말씀 공부의 제목을 축제의 삶이라고 붙였었어요. 왜냐하면 7절 말씀을 강조하는 근데 말씀을 전부 끝까지 다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평안이 넘치는 삶이 훨씬 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제목이 되겠다 싶어서 제목을 바꿨어요. 7절을 보면 축제입니다. 축제.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뜯어놓고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다윗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여러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절망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틀림없이 뭔가 큰 잘못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마음에 강박관념이 쌓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마음의 어려움. 오늘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사람의 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는 이 말을요.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Who will show us any good? Any good? 무슨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절망이다. 이제 더 이상 좋은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다시 옛날에 행복한 미소를 띠고 친구들과 어우러져서 친구들하고 정말 희희낙낙하던 그런 좋았던 때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거야. Who will show us any good? Any good? 좋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도 이제는 더 이상 벌어질 것이 없어. 전부 캄캄한 절망뿐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Who will show us any good? Can anything good come out of here? Come out of this?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으로부터 뭔가 좋은 일이 하나라도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져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정말 참담하고 끝장이야. 사실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노년에 이르는 다윗이 여기서 내 삶은 끝이구나.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옳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옳겠어요? 이걸 아들을 대궐에서 싸워? 그래서 아들을 죽여?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정말 맞는 말인가요? 게다가 여기 보면요,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오니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고 말하오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이 말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동사예요. 동사. 그런데 아마르라고 하는 것이 동사 말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마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아메림이 됐네요. 아메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르라고 하는 루트의 현재 분사의 진행형으로 사용되어진 진행형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한테 와서 이 말하고 사람들이 끝났어요. 이제 끝장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어떤 사는 것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좋은 시절 다 지났어요. 모든 좋은 시절 다 지났어요. 이제 절망만 남았어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한테 와서 이 끝이 없는 절망의 메시지를 나한테 인풋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시츄에이션에 빠지죠.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시편 3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오늘 그 시편 4편에서는 시편 4편에서는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현재 분사의 진행형 용법으로 현재 분사로 바뀌어진 아메림이라는 말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시편 3편에서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사람들은요 늘 편안한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뭔가 부정적인 그런 그 실마리가 보인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강조하죠. 많은 사람이 특히나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이 사람들이 전부 나를 대적해서 말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실제 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 많은 사람,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 있는 이 여러 사람이라는 이 존재, 많은 사람이라는 존재,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다윗에게 와서 뭔가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리더들의 그룹이에요. 다윗과 함께 움직이는 그 리더들의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말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선한 것도 나올 게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츄에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떤 선이 우리에게 더 이상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종류의 선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마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물질적인 거겠죠. 그리고 모든 환경이 다 잘 되는 거, 이렇게 거칠은 막 싸움 이런 거 다 끝나고 빨리 평화가 오는 거. 왕이 다시 왕위에 평안하게 복귀되어지는 일. 아마 이런 것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겠어요? 왕이 편안하게 복귀해서 다시, 지금 왕의 측근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왕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될 건데, 가만 보니까 왕이 지금 되게 우유부단해 보여요. 아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자기 옆에 있는 자기의 그 동료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이 문제를 왜 정리를 안 해? 근데 다윗은 그걸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해버릴 수 있어요. 그 애송이 압살롬한테 다윗이 못 이겨서 이런 일을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들이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당황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다윗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서 곁에 와주는 사람보다는 왜 빨리 조치를 안 하냐, 다그치는. 우리한테는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라는 절망적인 뉴스를 계속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맨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말이에요,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윗의 이 시 가운데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없다고 말을 할 때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적인 회복, 어떤 환경의 변화, 평화, 왕의 복귀, 이런 것들을 아마 선이라고 생각할 테죠.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는 선은 달랐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선은 뭐냐면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 즉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셨던 그 베네딕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베네딕션, 이 축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의 성경적 근거가 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는, 이 첫 번째 여호와는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성자 예수님을 말해요. 세 번째 여호와는 성령님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자 예수님은 그런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게 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얼굴, 하나님의 그 근엄하신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 이제 그 비추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면, 성령님은요, 그 포괄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길이 열렸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의 특혜를 내 개인이, 우리 각자의 개개인이 그 성령의 권능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약속하신 각양 은사와 나타나심, manifestation, the gifts, 성령의 은사들과 manifestation,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은혜.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향해 손을 들고 베네딕션, 축복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를 향하여 드시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요, 환경이 빨리 변화돼야 된다. 근데 그 환경의 변화가 있기 전에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비추어 주시면, 그러니까 이 말을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보고 한 번만 웃어주시면 돼. 지금 당장 내 은행의 밸런스가 마이너스여도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에게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 측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내게 등을 돌리고 발꿈치를 들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날 보고 한 번만 웃어주시면 돼. 그러면 그게 선이야. 최고의 선이야. 이게 다윗의 의식인 거예요. 물질의 회복이나 정치적 권력의 회복이나 환경의 회복, 이런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변화가 내게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그 생각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향해서 한 번만 웃어주시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보고 한 번만 웃어주시면 상황은요, 따라서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잡은 자는 만사를 잡은 자이고, 하나님을 놓친 자는 만사를 놓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윗은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지만 다윗이 믿고 있는 회복은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날 향해 한 번만 비춰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회 일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의 사업이라든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에게 부딪힐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번 미소 지어 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I'm on your side.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번만 해주셔도 우리들에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절을 보니까 어두움을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좌절과 절망을 기쁨의 축제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Celebration. 우리의 삶을요 축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페스티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있잖아요. virtual grace가 아니에요. 가상의 grace.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고 그냥 근데 정말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자. 안 되는 걸 억지로 믿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virtual reward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I am 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와, exceedingly great. great만 해도 하나님께서 great이라고 말씀하면 그거 진짜 great이에요. 그런데 exceedingly great reward.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는 너에게 진짜 너무나 큰 상급이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지극히 큰 상급.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들이 전부 virtual,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세계에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이 많은 국면에서 이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리얼리티가 아니고 그냥 virtual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삶에는 없어요, 그게. 설교를 들을 땐 분명히 아멘 했어요. 근데 돌아서고 나면 그 말씀이 진짜 내게서 아멘이어야 한다는 그 리얼리티가 결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무슨 벌추얼 세계에 가상 세계 속에서 내가 뭘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거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야말로 진퇴 유곡의 환경 속에 내가 처했는데, 진퇴 양난에 빠졌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내게 다가와 있는 그런 모든 현실들도 다윗에게는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지금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 안에 리얼리티로 존재하고 계시면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요, 추수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막 넘치는 그 풍성할 때 축제보다 더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시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제가 다 농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는 씨앗을 뿌리는 절기이고,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한번 밀농사를 보리농사를 끝내고 이제 밀농사를 이제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바로 보리 추수를 끝낼 때, 그러니까 6월절 때입니다. 보리 추수를 끝내고 밀을 심는 그런 때. 그런데 제일 큰 축제가 뭐예요? The Feast of Tabernacle, 장막절입니다. 1년 내내 거두어들인 곡식과 모든 과일들, 모든 열매들, 모든 소산물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먹을 게 풍성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아니면 혼인잔치,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들이 그 파티를 여는 페스티벌을 갖는 그런 게 혼인잔치의 기쁨이나 또는 추수의 엄청난 그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런 기쁨이죠. 이사야 9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추수의 즐거움, 엄청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 반역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이 기쁨을 뺏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33절을 보면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모든 게 빈약, 다 탈취당해서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게 빈약하니까 여러분, 곡식이 막 풍년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어때요? 풍년이 이루어졌을 때는 막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달려들어 가지고 막 그 포도를 밟는 그런 사람들이 막 즐거운 파티가 열려지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48장 33절 맞습니다. 그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추수의 그 즐거움을 내가 다 뺏어가 버리겠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의 이유들이 내게서 다 떠나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없는 결핍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축제를 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을 하나님은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상실한 모든 것들을 횟수대로 갚아주셔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그 메뚜기와 황충과 늑과 팥종이가 먹은 모든 손실을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횟수대로 이 상실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계산해서 갚아주겠다는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God of hope.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세요. 네. 소망의 하나님, God of hope. 우리들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개개인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소망을 내 것이 돼. 성경 속에 여러분 포괄적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내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기막힌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예요. 신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기쁨과 감격을 그냥 벌추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믿는 것 다르고 사는 것 다른 것이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믿기는 내가 이렇게 믿어요. 믿기는 내가 아멘이라고 하고 맨날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내가 믿는 것과 실제로 나의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느끼고 알고 깨닫는 것이 서로 세퍼레이트 돼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텅 비어 있어도 지금부터는 구해라.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시잖아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더 고뇌에 빠지고 아픔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즐거움은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에요. 마침내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멋진 찬양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다윗의 찬양을 볼 때, 다윗의 찬양을 볼 때 늘 놀라게 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문제와 고뇌와 아픔을 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승화시킬 수 있나? 그냥 단순히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승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환희로 모든 시가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면 제가 지금 이 안에 그 염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얀 그게, 그래서 말을 할 때 굉장히 좀 불편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진 그 기쁨,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신 그 평안을 인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모든 찬양이 시작될 때 보면 슬픈 이유, 내가 지금 먼 땅의 끝에 몰려서 혼자 테라빈 추리비로 날아가는 비둘기의 구슬픈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눈물로 시를 시작하지만 시가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시가 끝날 때는 항상 뭐 환희에 들어차 있어요. 축제예요, 축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의 시가 맞춰지고 있어요. 눈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환경에 내몰려 있는 다윗의 아픔으로 시작된 시가, 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난 그냥 평안히 눕고 오늘도 잘 잘 거야. 오늘 밤도 good night 잘 잘 거야. 참 기막힌 신앙을 다윗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할 때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이 우리에게 샬롬을 깨뜨리는
이 샬롬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편 3편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평안히 눕고 잠 잘 잘 거야. 왜? 하나님이 나의 쉴드가 되어 주실 거니까. 여기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베샬롬입니다. 베샬롬. 평안이 이 샬롬이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의 문안이 인사 가운데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평화. 이게 샬롬이라는 말의 헬라어 버전이거든요. 평강.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화라고 이야기하면은 the absence of conflict. 우리의 삶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컨플릭션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복잡하고 모든 어려운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잠잠한 독일 말로 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어. 완전히 휴식 가운데 드는 편안한 그런 피스풀한 그런 상황. 우리가 피스풀하다고 이야기하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어떤 거친 환경도 없는 도전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무슨 엄청난 경랑이 내 삶에 다가오는데 평화의 근거는 환경이 내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대개 우리는 평화 그러면요 환경을 봅니다. 환경. 잔잔하고 아무 문제도 없이 모든 게 absence of conflict 우리들에게 어떠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안정감이 환경으로부터 안정감이 팍 밀려오는 이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샬롬 혹은 신약 성경의 에이레네 이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내게 가져다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나의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그런 평화예요. 그럼 나의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어떻게 평화가 쏟아져 나갈 수 있어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12절에 있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스란히 쏟아부어 주셨어요. 깔때기로 다윗에게 깔때기를 딱 꽂고 신명기 33장 12절에 있는 이 축복을 다윗에게 그냥 다 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깔때기를 꽂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들이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the Lord's beloved,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 곁에 누구 곁에요?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그의 삶이 모두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들의 의복을 공부할 때 대제사장의 이 견장, 대제사장의 견장이 큰 보석이고 그 보석 위에 6지파씩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여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거븐먼트가 그의 어깨 위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어깨 사이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를 괴롭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주신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근데 있잖아요. 진짜 기막힌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발음을 우리말은 히브리 발음대로 음력을 한 겁니다. 영어는 데이빗이라고 하잖아요. 데이빗. 데이빗은 사실은 히브리어의 음력이 아니에요. 영어식으로 바꾼 거예요. 네, 우리 한글 성경에서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들의 발음을 그대로 음력을 옮겨 놓은 겁니다. 다윗.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빌러브드예요. 빌러브드. 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신자로서의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 혹은 에이레네,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샬롬이라는 말과 신약 성경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이 모두 근거가 뭐냐? 여러분, 엄청난 폭풍이 있는 바다 위에 흔들리는, 금방이라도 물속에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신, 그게 진짜 평강입니다. 평강은 환경이 내게 주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거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곁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으로부터 밖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이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한테 평화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의 빌러브드예요. 우리는 주님의 빌러브드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평화는 어차피 여러분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 약속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귀한 복이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